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에게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게 잘 안 되네요. 7가지 간접적인 증거, 어떤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사시면서 계속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 아니면 예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를 미리 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 간접적인 증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의 그 7원, 십자가에서의 7원 생각이 납니다만은 7가지 뭔가 요한은 계획적으로 이것을 성경의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다 어떤 그 스텝 바이 스텝에 의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가 행하신 이적 사건 가운데서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가나의 혼인잔치,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마지막 그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피, 또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로 이렇게 대해서 나오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연상케 한다. 또 미리 예고하고 미리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에 보면은 같은 요한복음 2장이지만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초반부에 그것을 놓고 예수님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 그리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토론도 하시고 성전에서 여러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 성전이 뭐 이 양과 여러 가지 염소와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판매되면서 제사장들이 그런 어떤 성전을 더럽히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장은 그렇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올리우신다, 내려온 자가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사닥다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발표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순한 예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믿는 자가 구원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복음 4장 5절로 있는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바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만났던 그 사건을 성경이 길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거기서 하셨지? 예? 특히 여인하고 만났을 때 뭐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생수의 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그 21절 22절 쪽에 보면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배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루살렘 성소 어떤 그쪽에서 일어나는 지금까지 예배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때다.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이 예배는 영으로, 특별히 진리로 예배가 드리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예배 스타일의 제도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소에서 뭘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짐승을 드려서 제단을 했지만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소에서 그 이루신 모든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 가요? 제사를 지내요? 아니에요. 그런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성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예식이 아니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제도 스타일을 만드셨어요. 똑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제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성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면서 그 제도가 이제 폐지되는 것을 알리시고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상징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 6월절 해갖고 이분들이 하는 제사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만드셨다. 자, 이것까지가 이제 이 상당히 중요한 7가지 중에 4가지고, 오늘은 이 5가지, 5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5장에 보면 6월절에 명절이 있어. 6월절의 명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실 때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셨어요. 갈릴리나 이런 데서도 물론 제자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뭔가 교육을 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루살렘 수도에서 거기서 일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을 주신다. 5장에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의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양문 곁에 양문 겹치면 문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예, 뭐 한국으로 말하면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문 옆에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뭐 상당히 자세히하게 요한은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이것이 진실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모습들이 상당히 생동감 있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못이 있고 그 물이 동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천사가 또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이 동하는데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38년 동안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사람 사실 근데 뭐 그런 어떤 전례와 뭐 전통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가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구구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당연히 낫고 싶었겠죠. 계속해서 일어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 이까지가 이제 9절까지 이야기인데 9절까지. 근데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목적?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베데스다에 이름 잘 모르지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이 사건 이후에 상당히 예루살렘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네. 왜 일어났는지 그 이후에 뒤에 이게 쫙 나옵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큰 어떤 그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은 바로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그냥 단순히 고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을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유현주 성경을 이제 보면 이것을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다. 안식. 이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나 전례나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뭐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뭐예요? 옳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하나의 그 유대인들과 이 중풍병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당장 아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걸어가라 했어도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괜찮아요. 짧은 거니까. 그러나 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근데 이 병자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말 없어도 유대인이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인데 그가 이 안식일 규범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활동한 사람들이 딱 박혀 있으면 뭐 이걸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알았을 거라고 이게. 저는 그러잖아요. 이거 들고 가면 안 된다는데 흥분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뭐예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뭐 예수님 지금까지 안 들었는데 이거 뭐 또 들으라고 그러시니까 이렇게도 않고 예, 뭐 다 그 말이 없어. 그냥 들고 뭐 걸어서 뭐 춤추면서 갔는지 뭐 기쁨으로 가서 사람들이 보고 이야 뭐 환호도 쳤지만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들고 가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세히 보니까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건 전례적으로 안식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명령하는 것인데 내가 그냥 그렇게 했다. 이게 전혀 내 전통하고 다르고 내가 해왔던 건 다르지만 그가 말씀하시니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저희가 뭐예요?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벌써 뭐 떠셨어요. 그렇게 하고. 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아셨어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들하고 부딪히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날의 안식일에 그들이 계속 해왔던 전통과 자존심과 그들의 어떤 그 규례와 법률을 좀 조정하고 고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네,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하신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도 영적으로 고치기, 이것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구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했다고요? 핍박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어떤 간접적인 증거 가운데 이 일이 그들에게 핍박이 되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기득권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 아니면 자기가 완전히 꼬이게 생겼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의를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예수님의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어떤 손해보는 거, 국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뭐 이런 제도적인 거, 이런 거를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다 보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거나 양심이 굳어지면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뭐만 보여요? 자기의 양심이 없다 보니까 딴 건 안 보이고 도덕성이 안 보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 사탄의 그 모습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 오늘도 그렇고 누구나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좀 양심의 새로운 어떤 그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 백이면 백이.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 먹가에 있는 이 한 사람 이름도 곧 밝히지 않았어요. 이름을 잃어버렸는지 잊어버렸는지. 자, 여기서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 이 말을 꼭 하셔가지고 더 그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 말을 하셨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 말을 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제 뭐예요? 완전히 이제 안 죽이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쓰게 됩니다.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건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게 완전히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면 그들은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뭐 로마의 어떤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사형권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법에 의하면은 이걸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위협을 이렇게 느끼면서 또 자기가 그것을 자초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장로님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냥 필요 없이 막 건드리고 살아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요? 왜 그랬을까? 문자적 예수님은 문자적 규칙보다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살아. 문자적인 어떤 율법 그거보다. 형식보다는 안식일의 그 정신. 진정한 정신을 가르치는. 그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 응? 영혼을 사람, 그러니까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세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신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게 됐지만 예수님은 목적이 있게 분명히 위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그 인간이 되신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희생하고 사랑. 근데 오셔가지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누구 한번, 우리 임장로님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뭐 서로 뭐 사소한 가지고 대립해가지고 뭐 그러려고 오신 건 아니고, 뭔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지도자들이든 전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어떤 목적이 그냥 내가 십자가에 그냥 죽기 위해서 그냥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이슈를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이슈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폐지했다든가 뭐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사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3월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예배와 관계돼서 안식일이 중요한데 이거를 이슈로 삼으셔가지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폐지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견고하게 하고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정립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싶어요. 그러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장로님, 임 장로님 뭐 그래서 이 한번 덧붙이면 장로님의 어떤 여기에 대한 해석 내지는 생각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성경의 주석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그 무리를 두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담스러워 봅시다. 38년이면 한 평생인데 그 한 영혼에 네.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안식일의 규칙보다는 훨씬 중요하고 값어치 있다는 것을 네. 말씀하시고자 하시겠죠. 절실하고 아주 간절히 그 치유와 치유와 어떤 그 완치라고 할까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든 어떤 규범이든 이런 걸 떠나서 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뜻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로 그 안식일이 왜 해필이면 안식일이냐 이런 경우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원칙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을 그리고 그 분이 원하는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절실한 시기에 주시고 싶은 근데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그 아들인 나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도 일한다.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38년이나 된 그 병자를 두고 안식일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 전부터 그냥 수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뭐 진짜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걸 개혁하시기 위한 큰 도전과 모험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떤 플랜을 짠다고 그럴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떤 이슈로 삼으셔서 하려고 할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38년 동안 안진병이 중풍병장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을 안식일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센세이션을 일으킨 만한 것인데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 바로 양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러면서 이 어떤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이 요한은 쓴 것을 뭐라고 보냐면
이 예수님이 방금 장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그 권위를 가지고 본인이 그런 뭐가 있다?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주입시키고 있어요. 아무도 뭐예요? 안식일을 감히 그 범주를 넘볼 수 없는, 뭐 모세의 율법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기와 그 모든 상황을 잘 아시면서도 담대하게 뭐 빠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고 도망간 게 아니고 다시 만나가지고 그들과 여기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남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제는 무슨 당노라고 하면서도 이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안식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일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도다. 바로 아들이 그걸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계획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설교하시죠. 그 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3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뭐 장난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담대히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때가 올 것인데 그들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어떤 그 심판과 마지막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27절에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26절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28절에 이를 기여기지 말라. 모든 음성에 있는 자는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치유. 저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뭐 시대성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읽는 대로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권위를 가지시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6절 안식일에 범했다라고 하나의 예수님을 기소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바로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바로 로우 메이커, 내가 법을 만드는 자고 법을 하는 것이다. 안식일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이 안식일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위해서 일하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바로 안식일은 역동적이고 더 인간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1.1핵이라도 예수님이 원칙을 변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아들이 만에 하나 이것을 변경시키거나 폐지하거나 하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당장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호하게 하시죠. 숨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태초부터 하늘나라까지 변경된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걸 변경될 수도 없지만 만약에 변경된다고 그러면 자가당착 완전히 하나님의 말이 원칙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증거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 이면서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랑의 계명인 안식일이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예배로 드려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마지막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준 십계명 안식일 그를 나를 믿으면 그를 왜요? 모세를 믿으면 또 나를 믿었고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자칫 훈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인자 외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이 안식일의 예배와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도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이 우리의 어떤 심판과 또 우리를 판단하시는 어떤 그것과도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문자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정신과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계와 사랑과 또 그 정신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안식일은 하나의 센터, 중심이고 거기에 모든 정신이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고 또 관계가 다 형성이 되도록 인간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첫 계명, 둘째, 셋째가 뭐가 포함되냐면 넷째가 그걸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5, 6, 7, 10개가 다 뭐예요? 살인하지 가능하지만 이게 바로 넷째에서 다 실행되고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말로 말미암는 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하나의 주도적으로
우리 모두를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예배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보다도 혹시 뭐 커멘트라고 하실 말씀이지? 갑자기 생각나는 거. 베다스다의 모세에서는요. 예?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되는. 38년 된 그 병자가 그 물이 고이면 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몸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 생각- 경쟁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도와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형식보다 사랑이 있습니다. 또 율례와 그거보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목가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또 그 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있잖아요.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네 명의 친구가 또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서는 좀 다른 개념으로 베데스다가 나와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생각합니다. 음식을 드시고 예.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를 맞습니다. 알려주려고 그 안식을 해간 거예요. 예. 어쨌든 그 안식일의 정신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베데스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는 유대인의 법을 저촉했다는 이유로 주님을 박해를 받았다. 주님은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치유해 준 것인데 그게 뭐가 저촉이 됐어요? 유대인의 법과 저촉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인간의 공보다는 뭐하고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거 있잖아요. 법률적인 거 막 이런 거 있지만은 진짜 사람이 국민이 이 사람 인간이 주인이에요. 그게 주축이 돼야 돼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헌법의 정신이고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라, 또 구원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참 이 세상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세상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가운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더 이상 뭐예요?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거는 심판입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으면 심판밖에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렇게 보면은 물이 하늘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시대에 이 우주 땅이 세상이 다 물로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엘렌 G 화이트의 성경에 보면은 더 이상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그들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카드를 버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고쳐 쓸 수 없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개조했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거 의인이 몇 명 있어도 이게 뭐냐면 가능합니까? 용서가 되고 다 회복이 가능합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네. 다 악할 뿐이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임받고 다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인간이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자비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딱 고개 세우고 이렇게 이제 뭐 아무도 필요 없고 나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옆에서 이야기 듣지도 않으면 끝인 것이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아요. 네. 하나님은 양심을 거스려서 사람을 억지로 자유를 뭐랄까 자기의 판단과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뭐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억지로 강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자초하거나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면 안 돼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자신들의 내면의 죄를 지적하신 주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내면의 죄를 지적하는 게 그들이 그거를 그냥 시인하면 끝인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이러면 되는데 그걸 못해. 예,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했던 그 주님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게 사탄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정신이에요. 우리도 자세히 보면요, 어떤 사람을 뭐 판단하는 말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든 나든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자신의 죄를 덮고 스스로가 그것을 감추고 그냥 나는 의인이 나는 괜찮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것입니다. 네. 자기 죄를 숨기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칠 수 없어요.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죄도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심판을 받게 돼요. 끝이.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하게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죄인이고 또 죄를 안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혹시 죄를 지어도 죄인이다 막 그러고 살면 안 돼. 저놈은 죽어야 돼. 저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죄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진리신데 진리를 소용할 수 없는 한계를 그들은 나타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베데스다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내어보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